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그 덥던 날씨가 그냥 가을도 안 오고 겨울이 바로 오네요. 이게 공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인지 유인지 알지도 못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끄들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끄들리고 그저 휘둘리다가 세상 사는 것 같다고요. 지금 세계가 싸움판이 불었잖아요. 뭐 실제 전쟁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지금 전쟁이에요. 인간들끼리 전부 전쟁이지 전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붙으니까 참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비극이라고 전쟁이 났을 때 많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요새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배우들 돈 많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마약해요, 마약. 참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그런 걸 보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행복이 뭐니 얘기해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이 지금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약을 추구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대로 남을 위해서 산다, 종교다, 뭐다 하는 건데 종교라는 그 자체가 전부가 추구하는 자체는 마약을 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 먹고 고생하고 할 때는 그저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집이 없으면 집만 있으면 된다.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는 걸로서 충족하다 생각을 하는데 먹고 나면은 또 달라져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이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좋겠다. 천당 가도 뭐 그때는 좋은지도 모르죠. 그거 뭐 아니 천당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하루 이틀이지 한 열흘만 벌써 지나도 지루해지고 하느님 밑에 가서는 방구도 못 보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 밤낮 뭐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거 처음에는 하느님 품에 안겼다 뭐나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것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윤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옥 세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차원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고요.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지금 사람 사는 거를 보고 오면은 전부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참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들 많은데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
전부 무슨 시민운동하고 하는 데는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지금 하느님의 은혜래요. 그 하느님의 은혜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하느님의 은혜가 뭐냐. 그래서 뭐 우파 유튜브에서 얘기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 같도 하느님 은혜고, 요번에 김태우 나오던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했다고 뭐 얘기들이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부정선거 안 냈던 그거를 참어 기회를 해서 하는 것이 하느님의 지금 그 기회를 줬다. 하느님이 언제를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척결을 하겠다는 우리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하느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하느님의 은혜예요. 그 부정선거 안 잡고 그대로 나가서 공산국가가 돼도 하느님의 은혜예요. 그건 무슨 하느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우리한테 이로우면 하느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해로우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런 뭐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참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불교에서도 지금 금강경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난 거를 우리가 지금 법안선사가 금강경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거 끝나면 바로 6조 해능대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그거예요. 지금 법안선사의 법문을 우리가 듣다가 다 끝나지 못하고 오늘 또 해야 되지만은 제일 처음에 경계가 공허다. 그런데 가만히 경계가 공허다는 게 뭐예요? 경계가 공허다면은 주관도 공허돼. 경계와 주관이 공허다는 얘기. 저는 생각해요. 공허다는 게 뭐예요? 없는 거냐 이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야신경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계.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뜻이 뭐예요? 객관세계가 공허고 주관이 공허다는. 그럼 공허다는 게 뭐예요?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새 불교신문 보니까 그때 같이 간 분은 법령고사 하나뿐인데 지리산 칠불사라고 있어요. 칠불사에 우리 원각회에서 수련법회 갔었거든요. 그때 거기 주지 스님이 통관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인가 아래예요. 그러고 지들이 갔을 때 그 양반 법문은 못 들었는데 요새 신문에 그 양반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원당함에 갔을 때 원당함에서 어떤 신도를 만나는데 그 양반이 거기 칠불산에 댕기는 얘기예요.
그 양반이 그 칠불산 거기에 아짜왕 뭐 아무것도 없던 걸 저를 새로 정창하고 거기에 선빵도 있고 선빵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신심은 대단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뭐 탄호 스님 3대 제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암이 걸렸어요. 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벌써 그 양반 돌아간 지 오래됐죠. 근데 제가 그 원당에서 만난 그 신도 얘기는 자기가 언제 죽는다 하는 얘기를 제자한테 했대요. 근데 그거를 날짜를 못 맞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의 경우에는요. 간다는 시간을 맞춰야 될 이유도 없고 간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공인데 거기에 뭐 가고 오고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사진도 신문에도 나오고 쭉 했는데 암으로 다 죽어가면서 좌선을 하더라고요. 그 요번에 그 양반 오늘 물교신문 보면 그 양반 죽어가면서 자기 심령을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썼어요. 그 책을 나왔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마음이네. 몸이 아프고 몸이 뭉그러지고 그러니까 좌선도 안 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양반이 그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 양반 지가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신문에 소개된 것만 읽어보고서 말씀드리는 건 안 되는 거지만은 사실 공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 왔을 때 그 공이라고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하면은 진통제 먼저 먹어서 고통이 없는 게 고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 먹어서 고통이 없는 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고통이 없는 거는 고통이 와도 고통에 끄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청량 법안선사의 말씀이 그겁니다. 객관세가 공허다. 그러면 몸이 지금 뭉그러지고 암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도 공허. 그 공이 객관세계 공허다는 것은 주관세계도 공허다는 거예요.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는데 거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객관세계가 없다면 주관의 입장에서 객관세계에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는 속에서 공을 얻어요. 이거를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깨닫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닌 속에서의 공도를 깨닫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법화선사 법문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563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을 말씀 오신 게 법안성사 말씀은 경계가 공허다. 경계가 공허다는 건 객관세계가 공허한 거고, 객관세계가 공허다는 것은 주관세계가 공허다는 얘기입니다. 주관객관이 공허다는 얘기예요. 경공. 그러면서 지공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객관과 주관이 공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인데 그 객관세계가 공허하고 주관세계가 공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 자체도 공허다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없고 주관객관이 공허다는 것을 알고 그 공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공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금강경의 금반도리를 네가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깨침이에요. 공도리를 자기대로 생각해서 아는 것은 깨침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경계가 공허다, 지혜가 공허다까지 공부를 했어요. 요번에는 구공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경계가 공허고 지혜가 공허고 구공 다 공해다 하는 말씀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 요거를 공부하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공 경계와 지혜가 함께 공하다. 먼저에 애초에 경계가 공하다고 했고 지혜가 공하다고 했으면 되는 거지. 함께 공하다. 온 것이 뭐예요? 보세요. 이치가 지극하여 생각으로 이룰 수 없으며 그 공헌 상태는 이치가 지극하여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치가 지극하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거기다가 넣게 되면 그게 이치가 극체 이른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우주가 생긴 게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빅뱅 이전짜리는 뭐냐? 그럼 빅뱅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곳.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물질과 에너지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그거는 우리 생각을 만약에 이거다 하고 이거다 하고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시공간에 이거다 하는 것은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과 에너지 속에서 만들어낸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 같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이에요. 지구 태어났더니. 거기서 선배들한테 배웠던 주위 사람한테 배웠던 지구에서 배웠던 모두 배웠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서 그
빅뱅 이전짜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극치는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반들이요, 이게 불교가 중국에 넘어올 때 경전이 제일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경전이 뭐 무슨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경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경을 번역을 전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화엄종이니 뭐 천태종은 법화경을 갖다가 소경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뭐 예격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달마대사가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하는 얘기 말씀을 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기들은 그러잖아요. 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느냐? 하면 화두에 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불교가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 경전이 왔었고 스님도 왔었고 와가지고 다 했는데 왜 또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경전이, 그래서 경전이 불법이 아니다. 아니, 경전이 불법이 아니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경전은 불법을 가리키는 작대기다.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달마대사가 올 때까지 공부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요. 그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달마대사가 와서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무제라는 사람은 천자가, 황제가 불교에 철저하게 불교를 밀어서 자기가 가사를 읽고 불법 설법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불교를 스님들 만들고 절도 짓고 경전도 발행해서 하고 하니까 자기는 불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달마대사 인도에서 왔다니까 천자가 불러서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니까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도 짓고 스님도 만나고 경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근데 자랑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공덕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느냐? 공덕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지 공덕 없는데 우리가 일을 해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 사람들을 시켜서 일 시킬 때 돈 안 주면 일해요? 하느님 믿어라. 뭐 여호와 저기 알라신을 믿어라. 왜 믿어요? 천당 간다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믿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느님 뜻이래요. 그러면 하느님 뜻이라면은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느님 뜻이 아니라 제 뜻대로 살면서 하느님 뜻. 지금 보세요. 전쟁하는 것도요. 이 폭탄 테러라는 거 있잖아요. 폭탄 테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폭탄을 몸에다 감고서 쳐들어가서 저도 죽고 남도 다 죽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뜻이래요. 여기
알라신의 뜻이래요. 알라신의 뜻이 뭔지를 알고 얘기를 해요. 지가 만들어낸 그 뜻이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가 만들어낸 그것이 알라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불교를 믿는 게 왜요? 불교를 믿으면 무슨 공덕이 있어서 현재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경전을 양무제가 경전을 발행하고 스님을 만들고 절을 짓는 것도 자기가 뭘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죠. 무공덕이다. 네가 생각하는 공덕은 없어. 그거 사실 선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거 한번 생각해. 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귀중한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생 동안 그것만 가지고 보석이라고 그러고 지니고 다니다가 그것이 쓰레기야. 할 때 얼마나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냥 양무제가 한 방 얻어맞아서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 그럴 수밖에 없죠. 부처님이 경도 만들고 스님도 만들고 절을 짓고 부처님 모시고 뭐 하는 것이 그것이 공덕이 없다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그렇게 이 양반이 이제 화가 났죠. 동이라는 놈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가 생각하는 건 이건 도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틀린다고 생각해요. 도를 배운다면 제 생각을 내려놓고 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을 쓰기라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말씀이 확연무성이다. 헌출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다 아니다 하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 이 공이에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 도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확연무성이라고 했어요. 왜 확연무성이라고 했는데? 근데 확연무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금강경 배운 거하고 여기서 지금 법안선사가 경계가 공하고 지혜가 공하고 그것이 전부가 다 공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거 얘기예요. 지금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다 공한 거예요. 그런데 양무제가 알아들어요. 양무제가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경전을 읽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 네가 동인이라고 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아는 불교고 네가 얘기하는 불교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냐 이런 얘기죠. 너는 누구냐?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지금이야 뭐 재판도 오고 이재명이 잘못해도
그냥 뭐 변호사들이 딴소리하고 그 당시엔 그냥 죽여버리는 그만이에요. 그럼 달마대사가 뭐라? 달마대사는 죽고 사는 거에 걸림이 없어요. 거기서 불식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가 누구냐 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여기 어떤 사람이 너 누구냐? 아 나는 아무개고 어디고 뭐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그 말씀 이치가 극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거기에 도달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양무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달마대사가요 거기서 양장을 건너 도망가요. 거기서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 소림사 가서 뭐 얘기 듣잖아요. 10년 면벽을 했던. 그것도 사실 이 얘기니까 그렇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면목 9년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벽만 바라보고 있대.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벽관 바라문이라고. 벽만 바라보는 바라문.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도리를 인간에게 중생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양반이 그거지. 그래서 그것이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인도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양무제 만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없지 그죠? 앉아만 있다. 그것이 소문 나니까 해가대사한테까지 소문이 나. 해가대사가 누구예요? 그 양반은 수행을 무지하게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얘기들은 그래요.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늘에서 말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달마대사를 만나라.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까지 하늘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그 관계가 없어요. 이 양반이 그 넓은 땅에서 달마대사를 만나러 가가지고서 겨울에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양반 계신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가 달라요.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눈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와서 눈이 허리에 졌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만 들어도 대단한 거예요. 인간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새벽이 되니까 달마대사 그때 가서 뒤돌아보고서 너 거기서 뭐 하는 놈이야? 아우 우리 같으면 인정사정도 없어요. 돈은 추워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요. 우리 같은 그렇잖아요. 정이 있어서 야 들어와라 추운데 고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진리라는 것은 그런 정을 떠난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진리. 그래서
아유, 지가 사실은 도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너 같은 그런 육단심을 가지고.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참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도를 몰라.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뭐 청당 스님 말씀은 계도라는 것을 그 당시에 스님들은 가지고 다녔대요. 계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계를 못 지킬 때가 될 때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계도. 그 계도 가지고 팔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달마대사로부터 도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지금 지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했는데 그 공떨이는 우리의 아르마리라고 그러거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떠나 그러면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시공간을 속에서 우리가 배운 아르마리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없으며 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비유로서 똑같이 할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깨친 걸로 얘기한다는 것은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깨침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깨침 자체를 비유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양반들, 이 도인들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고서 네가 이것을 알아들 깨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것은 공돌이에요. 그런데 밑에까지 얘기는 이것을 얘기해 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느냐? 부둣가에 서리 내린 밤의 달은 저절로 앞 시냇물에 떨어졌거든. 이게 뭐예요? 요거를 한번 상상을 해주십시오. 부둣가에 서리 내온 밤이라는 게 달밤이에요. 그 달밤은 누가 바닷가에 떨어지라고 그래서 바닷가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자체는 이게 공돌이를 얘기해 줘요. 실제 자체는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 진리 자체는 이런 것이다. 네가 알라고 그래서 알라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진 것이 있어도 틀리고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너는 이거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절로 앞 시냇물에 떨어졌도다. 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이거지. 이 세상 열리는 거 봐라 이거지. 과일이 익으면 원숭이가 살있지. 가을이 돼서 과일이 익으면 원숭이들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살이 찌죠. 산이 깊어서 길을 잃을 뻔하도다. 이것이 전부가 이 세상 열리는 것이 공돌이로 열리는 거예요. 공돌이 없이 열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 것은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전력이 팔레스타인보다 월등해요. 그러면은 같이 살고 같이 공존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하면은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저 혼자만이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전쟁 하는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는 거, 전부 그것이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서로 화합해서 잘 살면 되는데 남을 인정을 안 해요. 저 혼자 살기, 아상이 강해서 저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그 생각이 부처님 왜 중생세계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타는 집이냐?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불타는 집. 그래서 전 요새 이걸 가지고 금강경 우리 원각해서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 원각해가 저한테 뭐 법문하는데 법문이 아니에요. 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서 지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가만히 세상은 내가 욕할 놈도 없고 내가 칭찬할 놈도 없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을 것도 없고 전부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전부가 나를 가리키는 선생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받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난 척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안 돼요. 말이 그렇지 실제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통관선 선사 얘기를 말씀하다가 말았지만은 그 양반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죠. 암은 그냥 누워 있어서 아프기가 무지하게 아프고 그거 이루 말았어요. 진통제를 그 양반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나는 그건 몰라요. 안 맞았겠죠. 안 맞춰서 그거를 견뎌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얘기 듣고 한 걸로 봐서는 그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 심정을 썼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 양반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것이 도냐 이거예요. 실제는 쓸 것이 없는 공도를 깨달아야 그것이 돕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 중생들이 보면 그것이 대단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셔서 깨닫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 인간이 고행할 수 있는 거는 최고로 다 고행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나반적이 부처님 아버지가 왕이니까 5사람을 보냈어요. 같이 가서 수행해서 잘 모셔라. 그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무지하게 고행을 참는 걸 보고 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이 그 고행 가지고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고행을 버립니다. 버리고서 기운이 하나도 그 뼈다구만 나오는데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잡숫고 깨침을 합니다.
그래서 5 비구가 저 사람 인연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잘하다가 그걸 버렸으니까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 내용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공돌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관 스님도 그런 관점에서 실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양반이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 공돌이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고 하면 이렇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끄들리는 것이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다음에 놀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산이 깊어서 길을 잃을 뻔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가 사는 것이 전부 공돌이다. 머리를 들으며 빛이 아직 남아 있으니 원래 이 서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되고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아직도 내가 생각하던 관점의 생각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쪽이 뭐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공돌이를 깨달았을 때가 극락세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서쪽이다. 서쪽이라는 것은 사실 극락세계라는 것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자리가 극락세계. 그거를 지금 법화선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줘. 네가 금강경을 이해를 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경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것을 가지고 하모득통선사가 이거를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모득통선사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놈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모득통선사 법문을 듣게 돼서 안 된 얘기지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설의 경계와 지계, 지혜를 둘 다 있고 잊은 것까지 또한 잊은, 이게 이제 공이에요. 경계도 공이고 지혜도 공하다. 잊는다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공하다는 생각도 공하다. 가을 하늘 서리 내린 밤의 달은, 그렇잖아요. 가을 하늘 서리 내린 밤의 달은 시냇물에 가득하다. 그렇죠. 시냇물에 가득히 비치지 않아요. 도가 높으면은 겸하여 허문을 띄우게 되고 이치가 나타나면 도리어 미한 듯한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가 높으면은 겸하여 허물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도가 높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허물이에요. 이건 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높다 낮다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조금만 알면은 남보다 뭘 알면은 아는 척하고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이게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는 척하고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지가 뭘 알아요? 의도들은 것은 남의 의도들인
스님이 막 법문하시면 그걸 의도 듣고서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고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그거를 떠난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치가 나타나면, 이치가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해 나타나면 미한 거예요. 이치가 나타나면 지혜스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스러운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참 이것을 우리가 공떨이를 공부하는데 우리 마음을,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서 또 얘기해요. 그 까닭을 돌이켜 관하면 그 왜 그런가 하고서 왜 도리가 미오고 도가 높으면은 다시 뭐예요? 도가 높으면 겸하여 허물이 된다는 얘기. 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는 후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관하여 보니까 공이 있어서 정을 잃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을 깨닫고 나서 그 공이라는 생각에 우리 마음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건 놔버리지 못했어요. 그건 공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면은 착할 공짜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착하고서 나는 공을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을 관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줄 거냐. 그랬을 때 중생들이 전부 애욕번뇌에 뒤집혀져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애욕번뇌에 우리가 뒤집혀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해야 알아들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 이게 팔상로가 이제 부처님 일생 보면은 그때 이 귀중한 법문은 얘기할 수 없는 거로군요. 내가 열반에 드리라. 이게 여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팔상동에 내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냥 제도한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제대로 못 들어잖아요. 그 당시에는 브라만이나 모나면 이 제석천안이 최고예요. 그때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석천안이 제는데 제석천안이 부처님께 법문해달라고 3번 간청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그거를 보세요. 그 부처님한테 제석천안이 간청한 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본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건 그것을 부처님 일생을 적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해야 중생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는 제석천안이 감히 부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지까지. 그러고 어떻게 법문해달라고 얘기하는 얘기. 그거 없이 공돌이에서 나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 그 오비구들한테 갔을 때 오비구들이 이제 오비구가 있잖아요. 거기 부처님이 오시니까 야, 저 타락한 저 수행자가 온다. 우리 절대로 바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시니까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왜 그래? 진리 자체는요, 얘기했다고 해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진리 자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다섯 비구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됐다. 그 얘기의 전부가.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전부 공돌이대로 세상을 사는 거고 공돌이대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관하는 것도 그거고 깨침도 그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정을 잊으며 그래서 깨쳤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니까 하나의 달이 일천강의 그림자지고 외로운 구름은 말려서 떠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세상 전체가 공돌이로 열려 있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통을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실 금강경 법문은 다 끝났어요. 근데 금강경에서 뭘 가르치는 거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법원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중생들에게 진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선사가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는 양반이 깨친 분이에요. 철저하게 깨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양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거대로 내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